할렐루야. 오늘 이제 뇌를 변화시키는 생각과 마음의 힘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나누시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이거는 찾아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그래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막 이렇게 해요. 해보세요. 사로잡아. 손을 올리셔야죠. 시작.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미지를 그리면서 해요. 요즘 시대에 우리의 뇌를, 브레인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의 동반자요 가장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공부나 일이 끝난 후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쉬시죠.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안 끄덕이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뇌에, 우리 브레인에 노화를 부추겨요.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정보만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계속 우리 뇌를 혹사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뇌를 쉬게 하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금 약간 멍 때리고 쉰다던가, 아니면 조용히 누워서 어노인팅을 한다던가, 하나님을 묵상을 한다던가, 아니면 가장 쉬운 건 몸을 움직이시면 돼요. 공부하시다가 막 방을 닦으세요. 막 설거지를 하시고, 그리고 가볍게 걸으시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몸을 움직여지면 이제 다시 회복이 일어나요. 이 스마트폰을 계속 보면요, 집중하는 것 같지만 뇌가 정지된 상태로 우리 시각적 기능과 그 다음에 그 시각을 다루는 후두엽이 있거든요. 후두엽만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진짜 발달시켜야 되는 전두엽은 발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집중력과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악 영향이 와요. 1995년도부터 태어난 우리 아이들부터가 이런 영향이 전부 다 들어갔대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 아이들 속에서 굉장히 정신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른들까지 지금 합세하고 있어요. 집중력과 감정 조절이 안 되면요, 일단 인간 관계가 망가져요. 그래서요, 이혼이 많은 거예요. 부부관계가 힘들어. 그리고요, 삶이 점점 피곤해져요. 악한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더 쉽게 주고 말씀과 예배,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책을 못 읽죠. 그래서 요즘 책들이요, 전부 큰 글자로 나오는 거야. 요 조그만 글자 나오면 다 그냥 아예 시도도 안 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요. 또 은혜 받고 것 같은데요, 집에 가서 또 몇 시간씩 또 미디어를 봐. 그 게임까지 해. 그러고 나면요, 다시 혼미해져서 와요. 이게 반복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PPT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우는 사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말씀이, 우는 사자가 이렇게 더 달면서 누구를 잡아먹을까, 더 무섭게 해야 되겠었나? 잡아먹을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성도, 우리 믿는 자거든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살고 있죠. 영적 존재인 마귀는 틈을 노리고 이렇게 하고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쉽게 마귀의 이 밥이 될까요? 우는 사자의 밥이 될까요? 저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감사가 입에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여기는 전부 다 감사가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감사가 없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성인 남녀를 조사해봤더니요, 자신들이 60에서 70%는 감사함을 살고 있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조사를 했더니요, 60에서 70%가 자기 말에 60에서 70%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야. 착각하고. 지금 문제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 그렇죠? 걱정, 아예 걱정, 근심이
중독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세요? 감정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매일 아침, 근데 보세요. 매일 아침 우리가 잠에서 깰 때마다 우리는 새로이 생성된 신경세포를 마주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 아기 신생세포들이 태어나요. 진짜로. 이렇게 태어난 신경세포는 우리 뇌 속에서 해로운 사고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사후구조를 만드는 데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잔다는 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축복이에요. 그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뇌에 만들어 놓으신 엄청난 기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다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이런 말씀들 계속 있잖아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자꾸 막 그거를 붙잡고 계속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룻밤 주무시고 난 다음에 그걸 생각하면 어떠세요? 생각이 달라져 있는 거 많이 체험하시죠? 그래서 그 대신 한 생각을 계속 붙잡는 그 생각에 집착을 좀 버리셔야 돼요. 생각에 집착하면 머리가 망가져요. 뇌가 망가져요. 삶에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은 분들은 제가 쓰는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우리의 삶에는 적어도 한 가지라도 감사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요. 한 가지라도 있어. 돌아보세요. 그래서 감사 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감사 금식.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워낙 불평과 불만이 많아서 안 되겠더라고. 또 잊어버리겠더라고. 그래서 감사 금식을 하는데 단위의 금식이나 한 끼 금식을 제가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근데 한 끼 금식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위의 금식도 괜찮아요. 금식할 때마다 다시 그때 일이 생각나고요. 제가 계속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나의 뇌를 감사로 아예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뇌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전에 것을 잊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감사한 것부터 잊어버려요. 그리고 상처받은 거는 왜 이렇게 오래 기억나는지 그건 내 원리가 있어요. 우리 해마 부분에서 계속 기억시키는 장기 기억을 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제가 감사하지 못한 분께 극단적인 방법을 제안했어요. 무슨 제안이냐면 계속 감사가 안 된다. 그래서 그래 좋아. 자 하룻밤만 나가서 길거리에서 자고 와. 이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지 않으세요? 하룻밤 지금 나가서 주무신다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하고 말겠죠. 제가 최근에 이제 감사한 일이 사실 너무 많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안 해봐서 그러지. 최근에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데니스 그 앞 사거리 있잖아요. 롤스로드하고 어스틴. 제가 맨 앞에 섰어요. 제가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가 봐. 전 된다고 생각했는데 딱 섰어요. 뒤에서는 맨 앞에 서서 이제 딱 신호가 딱 바뀌는 거 맞았어. 근데 뭘로 바뀌었는지 제가 기억 못해. 바뀌어가지고 바뀌었다고 쫙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난리가 난 거야. 빵빵빵빵. 잠깐 오다가 멈추는 거야.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딱 신호를 보니까 빨간불이야. 바뀌긴 바뀌었는데 좌회전이 바뀐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손을 열심히 흔들고 갔어 이렇게. 근데 감사하더라고. 그렇잖아요. 100% 제 잘못이잖아요. 100%.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일들 계속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비교의식이 없다는 거 아시죠? 비교의식 없어요. 상대적 감사를 버리셔야 돼요. 얼마나 가진 거 많은지 이제 상대적 감사를 버리셔야 되고요. 우리가 얼마나 가진 거 많은지 한번 또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중요해요.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는 각자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미국 잡지 와이어드 8월호에서 그 사람의 몸에 그 사용 가능한 모든 부분을 떼어서 팔 경우 얼마인가를 한번 책정해 봤어요. 뭐 줄기세포를 만드는 거랑 다 그 합쳐진 거예요. 그랬더니 4,500만 달러 이상이 나왔어요. 감이 안 오시죠, 사실. 이건 우리 한국 돈으로 540억 원 이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니까 한 700억까지도 얘기해요. 옆 사람 보세요. 700억짜리 좀 보세요. 와, 어마어마한 돈이 모였네요, 여기. 우리가 자신을 좀 이제부터 더 귀하게 여기시고요. 상대들도 좀 귀하게 여기세요. 얼마나 비싼 분이 옆에 앉아 계세요. 값진 자신을 만들어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요. 느끼세요. 나보다 아주 비싸다.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요. 또 중요한 건 옆에 사람도 정말 지치게 해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죽게 만들어요. 이런 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신과잉 활동자예요. 이 희한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을 계속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이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답이 정확해요. 그렇잖아요. 정확해. 모든 거에 정확해. 사랑할 수 없는데요. 그래 사랑해. 사랑해.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 얼마나 심플해요. 마귀는 이렇게 생각이 많고 감사가 없는 사람을 찾아서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자신을 좀 보는 연습하세요. 이제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생각이나 살펴보고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나 무슨 생각을 하나 살펴보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이제 이성의 뇌가 있잖아. 이쪽에 이성의 뇌라고 불리는 전두엽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제3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안 보는 거야. 안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하는지 알게 돼서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다는 분은 자기 생각도 모르는 거예요. 왜 대화가 되냐면 누군가 얘기를 하려면 얘기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얘기거리가 있어 하나님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과 해가 되는 생각들을 분별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생각. 여러분이라면 여기 앉아있는 분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낼 수 있어요. 우리는 부정적이고 자신을 망가뜨리는 생각에 해보세요. 노 할 줄 아시죠? 노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뇌 시스템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뇌가 반응할 때 우리는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만든다는 거 아시죠?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뇌 속에서 긍정적인 신경화학 물질이 흐름이 급속도로 빨라져요. 그래서 뇌의 구조가 변형돼요. 그 결과 지적 능력이 발달되고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뇌와 마음은 연결돼. 마음에서 영향을 준 뇌는 우리 몸과 신체, 정신까지 영향을 줘요. 온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것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여기 설명했잖아요.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자신의 마음이 생각이에요. 만약에 이거예요. 내가 힘들 수 있어. 우리 인생 쉽지 않아요. 그죠?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왔어. 근데 그거 마음을 받아들여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저 집은 돈 잘 버는 와이프 만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와이프를 못 만나서 이렇게 하는 남자분 되게 많대요. 응.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요. 그러면 어디에 머리까지 가는 거야 지금. 근데 왜 이제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딱 그러는 거야. 그냥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랬어. 감사합니다. 설교 준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나 어떻게 설교 준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오고 있을 거야. 그랬더니만 너무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어떤 생각으로 사세요? 자기 생각을 좀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세워놓으신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들이 있어요. 이 원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 다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거든요. 햇빛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듯이요. 그게 뭐냐면 생각, 마음, 뇌의 원리예요. 제가 전에 이제 치유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뇌도 변한다고 했잖아요.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 중에 오늘 살펴볼 원리가 생각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잘 지키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풀어지는 엄청난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달라졌으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잘 점검해 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지금 얼만큼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하는지 세상의 가치관과 인본주의 엄청 뿌려주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신이 얼만큼 성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흰옷이 더럽혀졌니 찢어졌을까 그거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거는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가의 삶을
사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게 나의 성화의 수준이거든요.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요. 이제 작정해서 불평, 불만, 항상 부족한 것, 가지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이걸 감사하다고 이제 감사의 삶으로 가면은 당장의 삶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미줄에 얽혀 있는 것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죠. 이렇게 엄마, 아빠, 애들 다 거미줄에 걸려 있어요. 자신이 10년, 20년, 30년, 40년 부정적인 말로요. 뿌려놓은 인생의 거미줄이에요. 얼마나 많은데 한 달 동안에 거미줄이 다 거칠 것 같으세요? 서서히 거쳐요. 영계에 뿌려진 거미줄부터 걷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뇌에 만들어 놓은 거미줄 있죠. 그것도 걷어내야 돼요. 영계가 정화되는 데는 짧게는 1년에서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먼저 자신이 완전히 바꿔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망가졌던 뇌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근성. 그러니 이제부터는 더 이상 더 많은 거미줄을 만들 수 있어요. 사실 저건 거미줄 약간 거야. 보니까 제 삶을 봐도 엄청 다 뒤집어 씌우고 있더라고요. 이제부터 더 이상 자신의 삶에, 가족의 삶에, 내가 다니는 회사, 교회에 자신의 부정적인 말로 거미줄을 이제 더 이상 치지 마세요. 아이들이 거미줄에 걸려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성도가, 부모가 거미줄에 걸려 있어요. 자녀들이 자꾸 부모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부모도 자녀들의 말에 걸려들어 막. 다 큰 자매들, 우리 다 큰 분들. 저도 몇 번 걸렸다가 회복됐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뇌를 병환시키고요. 몸을 아프게도 하고 치유하기도 해요. 플라시보 효과란 말 아시죠? 가짜 약인데요. 이게 뜻은 뭐냐면 만족시키다, 즐겁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플라시보 효과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개념이에요. 플라시보 효과의 유래는요, 프랑스의 에밀 쿠어라는 그 약사로부터 형성되었어요. 어느 날 이 약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처방전도 가지고 오지는 친구가 와가지고 급하게 왔어.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당장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병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약 좀 지어줘 그랬어. 그랬더니 약사가 아니 처방전도 없이 나는 약을 지어줄 수 없다고 했어.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요, 그 효과가 없는 포도당류 알약을 준 거야. 포도당 알약을 준 거야.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 며칠 후면은 날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지나가다가 친구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약사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때 그 약 때문에 내가 병이 다 났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암이라고 3개월 판정을 받은 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부검을 해본 거예요. 근데 부검을 한 결과 암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말을 믿고 암에 걸려 죽은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생각이 마음에 확신을 줘요. 마음은 생각에 감정을 붙인 게 마음이거든요. 확신을 주고 마음의 확신이 뇌에 있잖아요. 브레인. 뇌에 호르몬이 나오게 하고요. 우리 신체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예요. 지금 많은 부분에서 우리 스트레스가 정신적인 병과 육체적인 병이 원인이라고 지금 많이 판명되고 있잖아요. 바라봄의 원칙을 한번 더 보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을 보시면서 잘 보세요. 이 바라봄의 원칙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믿고 구한 것은 뭐예요? 받으리라. 의심하는 자는 받지 못한대요.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래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라봄의 법칙을 했어요. 왜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가나안을 본 거예요. 새 예루살렘, 넓게는 새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그리시면서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며 가세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세요. 저는 이제 천국에서 제가 하얀 옷을 입고요. 꺾근에 제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를 막 밀어줘요. 막 밀어주면요.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정말 제가 그렇게 예전부터 그리고 있었는데 환상을 본 분이 진짜 봤대요.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는데 그러고 있더래요. 그렇게 상상하면서 죄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원칙을 쓰시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아직 되지 않는데 받은 줄로 믿으래요. 이게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님 외우셨죠? 야고보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말고 바라보래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바라보면 원칙인 믿음을 요구하세요. 전부 다 그래요. 누구한테나. 그리고 일을 행하시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요. 훈련시키고 인내를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절제를 가르치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불안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저는 왜 그런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근데 그래서 결론이 이게 내가 그냥 불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거, 나 불안하지 않고 굉장히 강한 면도 있는데, 제가 좀 밀어붙였어요. 뭐가 꽂히면. 강한 면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알게 된 게, 제가 고2 때 그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어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며칠을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지 몰라요.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서 꼼짝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하나님 몸 같은 거는 상하지 않게 다리만 이제 좀 상하게 하고 다른 부분은 멀쩡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의식의 감각으로 기억으로 남아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차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신기하게도 몇 년 전만 해도 차 이렇게 시동을 털면은 차가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무서움에 잡히는 거예요. 저도 근데 그게 저의 그냥 그 이후로 제가 고2 때 그랬거든요. 그 이후로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느낀 게 우리가 무의식에서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무의식의 기억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몸과 정신의 주인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제는 선포하셔야 돼요. 내 몸의 주인은 1차적으로 누구예요? 나예요. 나의 정신의 주인은 1차적으로 누구예요? 나예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의지에서.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1차를 빼고 2차만 해. 그러니까 나는 뭐 별로 이렇게 노력 안 해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저는 지금 여기 주인이 나라는 걸 지금 얘기할게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제가 이런 불안감이 있을 때 2년 반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는데 약간의 인격화되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디얼레이크가 제가 그 버나베스 할 때 디얼레이크가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 꼭대기에 서면 항상 불안감이 와요. 근데 그날은 제가 운전을 해서 가는데 옆에 누가 앉아 있는 상태예요. 갑자기 섰는데 이 몰려오는 불안감. 그거 느껴보신 사람 아니죠? 당장 이 차가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 그 불안감. 갑자기 신경과 세포와 정신이 벌벌 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훈련을 많이 했었어요. 해가지고 딱 그랬어. 첫 번째 제가 3가지 방법을 써요. 그럴 때 제가 외워놔. 이런 거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첫 번째로 했어요. 내 자신한테 말하셔야 돼요. 내가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하고 내가 선포하는 거야. 나한테. 너 괜찮아. 염려하지 마.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3번째는 빨리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 있죠. 남산 방언기도 막 해요. 근데 이게 몇 분 안에 되는지 아세요? 거의 30초에서 1분 안에 이 모든 활동이 돼야 돼요.
아니면 더 길어지면 이 불안감은 나를 그 자리에서 운전대에 놓을 수도 있어요. 옆에 사람까지, 근데 그 옆에 사람한테 말하면 얼마나 불안하게 저 혼자 해결해야 되잖아요. 30초 안에 모든 게 이게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런 게, 제 자신이 그 많은 부분에서 이제 실험 대상인데,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과 노하우로 훈련시킨 걸로요 해서 내 몸을 내가 복종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제 자신을 좀 실험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실험 좀 해보세요. 많은 이 여러 가지 일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너무 오랫동안 나의 인격화된 성품이잖아요. 두려워하는 거, 공포 이렇게 다 인격화된 나의 성품이거든요. 이렇게 바뀌는 거, 인격화되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인격화된 거는요 바뀌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평생을 두고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큰 우리 아이들도 괜찮아. 성인들 아이들에게 좀 감사를 가르치고, 내가 감사를 하면 감사가 전해져요. 입에서 감사를 많이 하시고요. 회복 탄력성을 좀 키워주세요. 실패했어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두렵게 만들고 협박식의 말은 좀 조심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협박하는 거 있잖아. 협박식 좀 그런 말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자신의 생각을 건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키워 좀 주세요. 건강하게야. 건강하게란 뭐냐면 말만 하면 승질이야. 한국 분들 이런, 남자분들 특히 이런 말만 하면 승질이야.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참고 있다가 말을 하는 순간 화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건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과학자들은 인간의 손상된 데는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전에는.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요. 그런데 정신장애는 물론 어떤 종류의 뇌손상이든 한 번 망가진 뇌는 회복할 수 없다 그랬어요. 손상된 뇌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과학이, 뇌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면서 촬영을 하잖아요. 촬영을 하는데 성경이 맞다는 게 증명됐어요. 성경은 우리 말씀은요 뇌가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 이제 다 증거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고 갈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건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를 보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죠. 계속 예전 같지 않아요. 다 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지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LA 그 화재 보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와,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집들이 그냥 순간에 타버려요. 다양한 사건, 삶의 환경이나 조건들이 우리의 인생들을 규정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있죠. 태도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역시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정신이 아파지면 마음이 아파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신이 아픈 분들은 거의 다 보면은 몸에 질병이 있으세요. 마음의 태도에 따라, 이게 태도에 따라서요 지적 능력이 증진돼요. 지적 능력이. 그리고 뇌와 신체까지 치유의 효과가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저장소, 곧 어디요? 마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은 생각의 감정을 넣은 게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을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고요, 처리하여 뇌로 전송해주는 역할이 마음이 담당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불안해지면 벌써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달라져요. 근데 마음에서 아무리 불안한 상황이 돼도 됐어,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만해. 저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할 때 해봐. 그만 해보세요. 그만. 스탑. 영어로 지저스 네임 스탑. 많이 훈련이 되면 한마디로 그냥 스탑이 돼요. 신기하게. 그만해. 어떨 때는 야 지겹다, 그만하자. 난 지겹다, 이제 그만하자.
너도 지겹지? 이제 그만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꽉 잡아주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서 받으라의 그 수행 주체가 마음이에요. 마음 아시겠죠? 마음. 그래서 마음이 뇌에 전달해 준다는 얘기예요. 받아서 뇌의 물리적 변화를 일으켜 뇌로 하여금 마음의 명령을 따르게 만드는 것 또한 마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다음 그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마음이라 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마음.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을 믿기로 작정하면요, 정신과 육체와 영혼의 영역에서 혼란을 겪고요, 악순환의 길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갈 건지, 그렇게 들어가 보셨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많이 속았잖아요. 저도 많이 속았어요. 아니면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고 평안을 누리기로 결심할 건지가, 이것 또한 마음이 감당해야 될 목이에요. 생각은요 수시로 들어와요. 수시로. 근데 거기에 감정을 붙여서 어떻게 하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음란한 생각 수시로 들어올 수 있어요, 남자분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는, 들어온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내 마음에서 결정해야 돼요. 나가. 난 더 이상 음란하지 않아. 난 더 이상 중독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물질의 구조를 변화시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창세기 2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물리적인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입증하고 있어요. 우리 말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뭐 여기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자녀한테, 남편한테, 와이프한테 힘주는 말 하지 마세요. 힘주는 말 아시죠? 우리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줘? 근래 들어 두각을 나타내는 그 뇌 가소성 있잖아요. 뇌 가소성 연구가 그 좋은 예예요. 과학은 확실한 실험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 말씀의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어요. 가소성이란 용어의 정의대로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의 뇌에 변화를 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뇌를 적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뇌의 가소성의 원리에 의해 우리가 뇌에 무엇을 입력하는 것에 따라 안 쓰는 걸 없어져요. 옛날에 지었던 죄를 안 지으면 이제 없어져요. 그리고 쓰는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뇌는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뇌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교회 오실 때 오늘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딱 준비하고 오셨어요? 이게 이제 뇌의 가소성에 의해서 이게 다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밥 먹을 때 소나 수저를 틀어라 그거 먹으세요? 아니면 그냥 먹으세요? 이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뇌는 익숙해져 있는 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죄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요, 이제 저절로 순종하게 돼요. 저절로 사랑이 나와요. 저절로 용서가 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와이프 참 오래 살면은 참 오늘도 적과의 동침을 하러 시작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야. 적과의 동침을 갖고 이제는 정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남자야, 하나밖에 없는 내 여자야,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자야, 내 여자야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제 바뀌기 시작해. 저기 내 남자가 오네, 저기 내 여자가 오네, 너무 멋있다, 이게 바뀌어요. 진짜 뇌가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어머 저기 봐봐, 딴 사람 안 보여, 딴 여자 안 보고 딴 남자 안 보여요.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성경의 근거에,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 성경의 근거에서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전화만 있을 때 있잖아요. 전화만 있을 때 저는 전화번호는 보통 기본 50개는 외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외우셨죠? 50개, 100개만 외우고 다녀요. 왜냐면 외워야 되니까. 근데 요즘 어떠세요? 몇 개 외우세요? 저 2개밖에 못 외우는 것 같아요. 내 번호, 남편 번호. 목사님, 이게 내가 기억이 없어지면요, 반대로 기억도 생길 수 있다는 원리예요. 하면 더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에
재생 성질이 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제 확실히 과학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뇌가 유연하다는 사실과 마음가짐에 따라 뇌가 변화한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소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자꾸 얘기하시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나이 얘기하면서 안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몸은 나이가 들면 약간 힘들 수는 있어요. 안 쓰니까 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두뇌를 쓰고 80세에도 박사학위 따는 분도 있잖아요. 절만적인 빈곤 상태에서 성장해서 불법적인 약물과 마약을 이제 거래하고 투약했던 청년이 180도로 달라진 삶을 살기도 해요. 그렇죠? 학교로 돌아가서 졸업 후에 지역사회 지도자를 우뚝 서요. 이거 우리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 안 믿고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 믿어도 내 맘대로 살다가 자살 충동, 감정 트라우마로 여기에서 마음이 자유롭게 돼요. 이거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 성 어거스틴 그 교부예요.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요. 그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가 이제 엄청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변화됐는데 엄청 방랑했어요. 술과 도박 방랑했어요. 그런데 위대한 신학자, 세계가 나온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 역사가, 사상가 됐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좀 꿈을 꾸세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우리 성도, 목회자에 대해서 좀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영혼 육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맨날 힘들어 죽겠어, 내 인생 왜 그래, 막 그런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내 인생도 다 망가지는 것 같아. 그쵸? 와, 나도 죽겠어. 근데 옆에서 감사해요, 왜 이렇게 행복해요, 좋아요, 나는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같이 올라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하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애들은요 너무 기뻐, 깔깔깔깔 웃고 너무 즐거워요. 애들한테 걱정 근심이 없어. 그게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주위 사람 좀 보세요. 어떤 사람한테 가면은 이렇게 우리가 행복해질까 몇 분 좀 보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이게 얼굴 표정에도 나오신다는 거 아시죠? 근육에도 근육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근육을 좀 많이 웃는 분들은 이 얼굴 근육이 잘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다 원리예요. 그래서 치유할 때 막 얼굴 막 마사지도 하는 게 근육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얼굴이 항상 찌그러져 있으면은 내가 그래요. 아, 우리 주인님은 지금 불행하구나. 가지고 얘가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 진짜로 그래요. 뇌는 우리가 느끼는 대로 그냥 하는 대로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면요. 얘가 웃어도 크게 웃어야 돼요. 크게 웃어야 이렇게 와, 우리 주인님이 행복하신가 보다 하고 막 세라토닌이 나오고 막 행복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삶을 바꾸고 내 육체 건강을 다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뇌의 가소성인데요. 사고방식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뻤다가 조금 있어 1시간 후에 짜증난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막 하면 뇌는 막 이제 막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꾸준히 가는 그런 성격이죠. 이게 변덕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한국말로요. 변덕이 많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시는 그런 성품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말씀을 복종시켜야 되는 이유예요.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은요, 남편도 아니고요, 아내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누군지 아세요? 맞았어요. 해보세요. 나 자신이다. 나예요, 나. 그러니까 누구 원망하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대화를 누구하고 하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오늘부터 누구하고 많은 대화를 하나? 나하고 많이 대화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신을 망가뜨리는 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나. 내가 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긍정적인 말을 심어주셔야 돼요. 힘들어 있고 지쳐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요, 너 그래라, 너 그렇게 살아봐, 너 그렇게 살면 너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이러시겠어요?
울고 있는 나에게 너 맨날 울기만 하냐? 어? 너 정말 찌질이다 그러시겠어요. 힘들어 지쳐있는 나에게 너 진짜 근성이 없다 야 그러시겠어요. 저는 나의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한다고 믿어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자신에게 좀 힘을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멘이죠? 이렇게 믿는 순간 나의 뇌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으셨죠? 애가 불 속에 타고 있을 때 그 불 속에 못 들어가잖아. 엄마가 들어가서 애를 꺼내와요. 이게 그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가 자동차에 깔려 있는데 엄마가 바퀴를 번쩍 들어요. 그런 들어보셨죠? 어떻게 들어? 초능력. 베타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막. 어?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행복이 먼저예요. 그 성공은 행복의 뒤를 따르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후에 행복을 누리겠다? 이건 다 안 돼요. 성공한 사람 보세요. 마약에 중독에 여자에 다 망가져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때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불행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이 없나요? 아니에요. 힘든 일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지금까지 안 좋은 생각들을 받아들이셨다면요. 그리고 또 마음을 혼란에 빠뜨리고 죄책감. 회개는 좋은데 죄책감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정죄의식 있죠. 자기는 맨날 정죄. 그리고 또 나만 이런 분들은 습관화돼 있어. 그래가지고 보는 대로 정죄. 자식을 정죄, 집안 사람 정죄. 이렇게 산다면 다시 그것을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뇌는 우리가 주는 대로 인식한다는 거 아셨죠? 주는 대로 인식해요. 내가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는 대로 우리가 주는 대로 인식해요. 우리의 뇌는 사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한 대로 뇌가 반응해요. 만약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뇌 속에 신경 화학 물질의 대혼동이 발생해요. 그 결과 우리는 명쾌한 생각도 안 되고요. 무질서하고 뿌연 생각만 떠올리게 돼요. 이거를 뇌과학에서 밝혀낸 거예요. 우리 쉽게 우리가 경험하시죠? 우리 마음 힘들 때 결정 내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근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내 시상하부는 평안의 감정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해요.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이요. 그리고 뇌의 나머지 부분도 올바른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요. 명쾌한 사고를 만들어내고요. 기분 좋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인상 찌푸리고 있는 거 사실 잘 관리해 주세요. 결론으로요. 우리는 외부에서 유입된 정보를 받아들이기나 거절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환경 등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매 순간 우리의 외부 환경과 사건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선택을 통해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외부 정보가 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요. 즉 어떤 사건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도 엄청난 연결이 된다는 거 아시죠?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